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 참부모론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된 부산대교회 허하연 천령 교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참부모님의 마지막 그리고 최고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부모님의 생애와 말씀을 전체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1 하면 첫 번째 거를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참부모 이상은 문선명 한학자 양이분을 통해 완성. 2.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은 섭리를 공동으로 경륜하고 승리. 3. 섭리 경륜은 원리에 입각한 선택과 결단, 책임 분담 완수로 실행과 성취. 4. 참 부모님의 섭리는 결과적으로 무오류. 5. 모든 생애와 말씀, 심정과 참사랑, 관점에서 출발과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원 이후 고생하신 60년의 섭리 끝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핵 양이분이 하늘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 된 기준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 성약 시대가 완성, 완결, 완료되며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의 시대를 선포하시게 되셨고요.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서 마음껏 섭리하실 수 있는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이상이 참 부모를 통해서 지상에서 이루어졌음을 저희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참 부모님께서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가정연합의 가르침의 결과이며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결국 참 부모님의 생애 정체에서 목숨을 걸 정도의 수많은 고난과 승리의 결과는 이 말씀의 이 자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셨던 분이 바로 천지인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날을 천일구 최대 승리 기념일로 선포하시며 참 아버님께서 마지막 희호로 남겨주셨습니다. 둘째로 공동으로 섭리를 경륜하고 승리하셨다라는 건데요. 두 분이 하나가 되셔서 공동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이루어내셨습니다. 여기 선포문을 보면 어디에도 문선명 선생님만 계시지 않고 또 한학자만 있지 않습니다. 두 분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참 부모로서 함께 승리의 선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서 참 부모의 자리에서 이룬 승리라는 것 또한 가정연합의 기본적인 신앙관이 되겠습니다. 남선 메시아를 통해서만 그리고 여성 메시아를 통해서만 섭리가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네, 고르바초프도 또 김일성을 만날 때에도요, 두 분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아버님께서 대회를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요, 어머님이 대회를 이끄시면서도 아버님께서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늘 그 순간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로는 양이분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책임 분담 완수로 섭리는 경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신이 아닙니다. 설사 신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예언할 수가 없는데요.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인간을 성장시키고자 하신 하늘 부모님의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원리의 길은 밟아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복귀의 길은 참 부모님도 찾아가셔야 했다고 하십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헤매다가 결국 스스로가
스스로 선택하셔야 한다라는 건데요. 김일성이 예비가 되었었을까요? 냉전이 과연 예비가 되었었을까요? 하나님이 냉전이라는 것을 예비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것인데요. 그 순간 내가 냉전을 종식시키고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야 되겠다고 참 부모님이 찾아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길이 복귀의 길이구나 알게 되신 거고요. 발견하게 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30만 대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공산주의의 왕인 소련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김일성을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모든 고민과 결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메시아라는 자각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하늘 부모님과도 상의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참 부모님께서 책임 분담하는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 나아가시게 되는데요. 아무 오류 없이 신적인 존재라서 뭐든 쉽게 잘해내는 것이 위대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고 누구도 걸어가보지 못한 그 길을 끊임없이 흔들리며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간 그 삶이 진정하게 위대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부모님의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걸음 내디드시면서 이루어냈던 참 부모님의 승리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참 부모님의 섭리는 결과적으로 무오류라고 하는 점입니다. 참 부모님의 섭리 과정 속에서는 실패한 섭리도 있고 실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무오류라고 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양이분께서 온전히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실수, 실패로 보이는 것들이 모두 디딤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일 공장과 중국의 판다 공장입니다. 이게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 고르바초프와 김일성을 만나기 위한 미끼로 잘 써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만 놓고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디딤돌로 활용하시어 승리의 결과로 이끌어내신 참 부모님이십니다. 또 하나의 예가 덴버리 감옥의 수감입니다. 미국에서 탈세라는 명목으로 비판을 받으셨는데요. 이 사건으로 참 부모님께서는 인권과 종교 자유의 상징이 되셨습니다. 사실 이 사건으로 동고회라는 단체가 함께 결성이 되게 됩니다. 저기 보이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옥에 들어가서 참 부모님과 같은 고통을 겪겠다는 모임이 바로 동고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수많은 종교 단체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끊임없이 시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건들이 세계 종교 의회를 창설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85년 10월 14일에 감옥에 나오셨는데요. 한 달 만에 전 세계 지도자가 모이는 의회를 창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 덴버리 감옥이 실패일까요? 그 순간만 보면 실패였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디딤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무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실패
혹은 과거의 좌절은 그것만으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리한다면 얼마든지 그 결과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움이 있고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면 아픔이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그냥 무오류가 아니라 결과적인 무오류로 만들어내신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 부모님의 삶, 그리고 말씀, 모든 것은 심정과 참 사랑으로 출발하고 완성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비록 참 부모님의 삶에도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요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양이분의 사랑과 심정 때문에 이 길을 가시고, 버티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 갔느냐라고 하면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는 목숨을 걸 정도셨다라고 합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아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려고 평생을 평화운동에 매달리신 참 부모님이십니다. 혹여나 참 부모님의 삶 전체가 와닿고 이해되지 않아도 두 분은 시작도 끝도 과정도 사랑이었고 심정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입니다. 이것만큼은 잊지 마시고 이 심정과 사랑에 기대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참 부모님의 생애와 말씀 해석을 위한 정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생애와 말씀 그리고 심정과 참사랑 관점에서 출발하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의 예가 어머님께서 남미에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비행기가 뜨거워져서 예약하는 것이 취소가 되는 일이 2번, 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가 찜찜해서 어머님의 안위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가지 말고 제발 나중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리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기 위해 40시간 차 타고 온 퓨어 워터들이 있다. 어떻게 안 가겠냐라고 하시며 그 길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 하나의 예시에 드러나는 것처럼 참 부모님의 모든 생애의 출발도 과정도 끝도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참 부모님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원래 섭리적으로 2013년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섭리의 완성, 디데이, 완성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2013년을 맞이하자마자 천지인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비전 2020이었습니다. 2020년까지 열심히 달리고 나니 선포하신 것이 바로 비전 2027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이라고 선포를 하셨지만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2027을 승리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36가정 선배님 한 분이 1960년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니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참 부모님께서 과거 제자들에게 7년만 더 고생하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1967년에 복귀 섭리가 끝난다고 하시며 총동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968년 1월 1일이 되니 소생적 7년 노정이 끝났다. 이제 장성적 7년 노정을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성, 완성적 7년 노정을 미국에서까지 진행하고 끝나고 말씀하시기를
1회차, 3차 7년 노정이 끝났다. 이제 2회차, 3차 7년 노정을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2회, 3차 7년 노정을 새롭게 시작을 하셨는데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왜 참 부모님께서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저는 또 한 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끝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정말 끝이 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밀레니엄 될 때 밀레니엄 버그라는 소문이 돌았었는데요. 인터넷이나 정산 시스템들이 2000년이 되면 모두 오류가 생겨서 인터넷이 다 마비가 되고 핵이 발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모론들이 2000년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다른 타 단체들이 그때가 오면 세상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밀레니엄 시대가 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천국으로 올라갈 사람이 공중에 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집도 팔았었고요, 그리고 직장도 다 관두고 다 헌금하면서 다양한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2월 31일 11시 59분부터 TV 카메라가 그 교회를 비출 정도였는데요. 과연 섭리의 끝이 올까? 우리는 영적인 역사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종말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이 사진 속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네, 미국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펼쳐진 행사인데요. 참 부모님 뒤로 뭐가 보이시나요? 네, 방탄유리가 보입니다. 대형 집회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진행하실 때 공산주의자들이 끊임없이 테러 예고를 하고 참 부모님을 싫어하는 기독교의 극렬 분자들이 협박 전화를 너무 하니까 참 부모님 뒤에는 방탄유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렇게 큰 경기장에 서 있으면 저격의 위험이 가장 높은데요. 대통령급 경호를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무대 위로 올라가셨던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네, 다음 보여드릴 사진은 양키 스타디움 대회 때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부모님 뒤로 방탄유리가 또 설치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아버님의 자켓이 터질 것처럼 빵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죽을지도 모르고 암살 당할지도 모르는 위협을 안고 단상에 오르셨던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행사장에 입장하는 사람들을 다 검문 검색을 했더니 두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앞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도 단상에 오르셨던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네, 이 사진은 워싱턴 모니먼트 때 또 사진입니다. 네, 이때 대회에도 죽을 목숨을 각오하고 있다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양키 스타디움 대회 때는 12개 단체가 목숨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셨었는데요. 그때는 실패했으니 워싱턴 모니먼트 대회 때는 반드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구님들 그리고 제자들 모두가 이 대회를 말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 정부에서도 뜯어 말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행사 승인을 미국 정부에서도 40일 전까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섭리를 해 나오셨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다음이라는 것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워싱턴 모니먼트 데이를 생각해야만 세계적 차원의 복귀라는 기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회를 반드시 해야만
세계적 차원의 복귀 섭리의 기대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섭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위협이라는 것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정도인 참 부모님께서 과연 다음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네, 참 부모님의 말씀을 제가 또 한번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내 것이 없다고요. 전 세계가 반대해서 하나님이 협조 안 하더라도 나는 간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통일교회 패들은 또 선생님 가지 마소 잡아 끈다고요. 가지 말라고 한다고요. 이제 누구만 남아요? 선생님만, 나만 남았구나. 그런 숨막힌 시간을 향해서 넘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변소를 가나 어디를 가나 자다 깨나 눈만 뜨면 그 생각이라고요. 그게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외로운 사람이라고요. 친구가 없다고요. 동반자가 없고 친구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협조 안 한다고요. 협조할 수가 없다고요. 넘어서는 날에는. 네, 그렇게 힘드셨던 이유는요. 생명을 거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는요. 하늘 부모님께서도 협조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식구님들과 함께 어떻게든지 이루어내려고 하셨던 내용이지 하늘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하늘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부모님도 어떤 길이 맞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스스로 찾아가셔야만 하는데요. 참 부모님께서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이 협조할 수가 없으셨는데요. 실제로 이때 당시의 상황은 대위기였습니다. 대회가 40일도 남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대회를 확정적으로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네, 암살과 테러의 위협이 있으니 정부도 말리게 되는데요. 30만 명 참석이 목표인데 40일 전만 해도 5만 명밖에 모집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취소를 해야 된다, 취소하자고 제안을 또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큰데요. 그렇게 행사를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도 원고를 한 글자도 쓰지 못하셨다고 고백을 하셨던 참 부모님이십니다. 얼마나 초긴장 상태였는지를 참 부모님께서 화장실인지 알고 소변을 넣는데 거기가 화장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고통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셨던 참 부모님이십니다. 실제로 사형장에 올라가는 그러한 심정이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걸 해야만 세계적 차원의 복귀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미국을 지키면서 전 세계를 지켰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30만 대회를 반드시 성공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염두하고 섭리를 하셨던 참 부모님이신데요. 정말 이게 끝이라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시지 않았겠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다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던 얘기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암살 미숙 사건까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 고르바초프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또 하자면 이때도 1991년도에 극렬 공산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직 소련에는 참 부모님을 암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KGB의 문서가 이후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암살 탑 3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교황, 그리고
그리고 문선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만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도 목숨을 거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또 이러한 이야기를 90년도에 남기셨는데요. 제가 혼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버님 혼자 있어서도 부모님 대신이고 어머님 혼자 있어서도 부모님 대신입니다. 이제는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제1교주이고 어머님은 제2교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자들이 남자를 따랐지만 이제는 수평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2대 교주 선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에게는 유언처럼 남기신 것처럼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죽음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계셨던 참 부모님임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들어가신 참 부모님도 당연히 목숨을 거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네, 이 영상을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정말 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목숨을 걸지 않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목숨을 거셨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1991년 11월 북한에 들어가시기 전에 6월 15일에 캐나다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버님이 성화하신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메시아의 사명을 이어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하와이에서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시는데 하와이 출발 전에 고명성 정성 기도를 드리십니다. 고명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고명성은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요. 중국의 왕이 전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받드는 신하가 있는데 이 신하를 고명 대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고명정성을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참 부모님은 북한에 들어가실 때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심각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 정도로 죽음을 각오하니 주체사상의 문제를 당당하게 지적하고 김일성의 나의 부하가 되라라는 말을 건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 좋은 안전한 이야기만 나누고 회담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죽을 것처럼 덤벼드셨던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오히려 마치 죽여라 라고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진짜 마지막을 각오하셨던 참 부모님의 삶입니다. 네, 정말 그리고 목숨을 거셨음을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네, 육체의 한계를 느끼시면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며 대회를 펼치셨는데요. 이렇게 옆에 산소통을 두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되는데 정말 쉬지 않고 말씀을 하시니 땀은 뻘뻘뻘 흘리고 쉬는 시간에는 뒤에 보이는 것처럼 산소 마스크를 끼시고 폐도 70에서 80% 정도가 망가지셨는데 2013년까지 좀 쉬면서 가시면 좋았을 텐데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 내 몸을 망가뜨리더라도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참 아버님이셨습니다.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한평생을 살아오셨는데요. 그리고 결국 기원절을 6개월 앞둔 2012년 9월 3일 성화하셨던 참 아버님이십니다. 네,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순신이 치열하게 고민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이순신을 엄청나게 질투한 모습을 이 책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왕이 이순신을 데려가서 고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고민하기를 전쟁이 끝나면 왕이 자신을 데려가서 죽일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내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죽으면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이 더 명예로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자연사인데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고민했던 이순신이었습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튿길을 출발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다고 합니다. 육신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몸을 일으키고 산소 마스크를 옆에 두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아버님께서는 죽는 그 자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 지도자들을 만나는 자리, 섭리적 행사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죽어야 선생님으로, 메시아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어떻게 죽어야 참 부모로서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셨던 참 부모님이십니다.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숨을 다 걸었는데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달리셨는데 살아나셨던 섭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닌데 마지막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참 부모님이 얘기하신 마지막은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 순간순간이 정말 목숨을 건 각오를 하고 나아가시는 마지막과도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은 매 순간이 목숨을 거는 일인데요. 22년을 그렇게 살아오셨던 참 어머님이십니다. 이로 인해 슬프게도 너무 망가져버린 성체인데 그 몸을 이끌고 어머님은 지금까지도 계속 섭리를 해 오십니다. 어머님께서 2020 섭리를 하셨을 때 남아공 20만 명의 축복식을 진행하시면서 선체로 1시간 반 정도를 행사를 주관하셨습니다. 나중에야 알려진 사실인데요. 어머님께서 무릎의 연골이 완전히 망가지셔서 행사 때마다 무대 아래에서 마취 주사 2대를 맞고 압박 분대를 칭칭 감고 오르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40일간 7개국 이상을 비행하다 보니까 무릎이 통통통 부어 올라서 다리가 완전히 망가지셨다고 합니다. 7개국을 복귀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세계 순회를 투입하셨을 때 성체에 무리가 가서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까지 안고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특히 짐바브웨에서 행사하실 때는요, 콜레라가 유행이라서 어머님 가지 마시라고 다른 지도자들이 또 말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어머님의 연세에 콜레라 그리고 말라리아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내가 안 가면 어떻게 하냐? 그게 어떻게 승리라고 할 수 있냐? 거기에서 어머님이 물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을 수 있을까? 말라리아에 정말 그런 필수처럼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결단을 해 나오시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참 부모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은요, 하늘 부모님조차 하실 수 없는 목숨을 건 섭리였습니다. 비전 2027을 선포하셨는데요. 다시 2025로 앞당기시니까 그런 마음이 더욱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절박함과 급함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셨구나. 어머님 스스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님과 함께 할 때가 정말 지금밖에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이 정말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싶은, 할 수 있을 만큼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이 성화하셨을 때 선배님들이
이렇게 황망하게 가실 줄 몰랐다라는 말을 또 하셨습니다. 네, 부모님은 기다리지 않으시는데요. 천원군 섭리가 마지막 섭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마지막인 때를 지금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부모님의 마지막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참 부모님과 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 부모님이 걸어가신 길은 역사적 표본이 되는 전통이므로 그 길을 여러분의 생애도 본받아 걸어가야 하는 것이며 참 부모님께서 완성하신 뜻을 상속하여 완결시킬 것을 맹세하고 실천할 가정이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참 부모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제2, 제3의 참 부모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권한을 모두 상속해 주셨는데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던 축복의 권한까지도 각 가정의 부모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훈독회를 통해서 훈독을 통해 말씀 선포의 권한을 또 주시게 되면서 누구나 참 부모님의 말씀에 주인이 될 수 있는 시대를 또 상속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나를 따르지 말고 스스로가 종족적인 메시아가 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또 가정교회를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참 아버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죠. 선생님이 죽어도 뜻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네, 참 아버님께서 최후의 기도로 다 이루었다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니 섭리가 모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가 다 이룬 것일까요? 아직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복귀하면,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족적 메시아가 387개 나라만 복귀하면 다 끝난다고 선포하시며 그 일을 위한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부모님께서는 12가정만 온전히 종족적 메시아가 있다면 복귀가 엄청 빨리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종족적 메시아, 축복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고 하늘 부모님 앞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고 정말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 가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버님을 완성시키고 메시아를 완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에게 축복 가정은 정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머님께서 축복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상으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누가 나를 표현했는데 나는 사실 아버님 성화 후에 수면제가 없으면은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내 성격인 것 같아. 내가 무슨 일을 놔두고 결말을 보지 못하면은 그걸 정리가 안 되면은 잠을 못 자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다. 내 뜻을 받아 일해줄 여군들이 있구나. 내 동생이 있구나. 내 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정말 수없이 많은 종교가 가진 메시아 사상에서는요,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라는 존재가 우리를 보고 힘을 내고 위로를 얻는다라는 말을 원래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닌데요, 나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의지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의 말씀의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가진 메시아 사상이 이렇습니다. 내가 위대한 존재이고 힘을 가진 존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가자, 함께 힘을 내자. 너희들도 메시아 참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가정연합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메시아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마치 한 명 한 명의 메시아처럼 여겨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나를 도와줘도 아니라 명령도 아닙니다. 도와줄 거지라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참 부모님이십니다. 가정연합의 신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교주와 신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구세주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도 우리를 자녀로 대하고 있는 건신데요. 그래서 함께 가자고 하시고요. 도와달라고 하시고 너희도 나와 같이 아니 어쩌면 나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부모님도 인간을 그런 마음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참 부모님도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참 부모님의 최고의 업적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언론사, 기업체, 승리의 영광과 수많은 선포, 이 모든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신가요? 그럼 대체 무엇이 최고의 업적일까요? 무엇이 그리 위대하고 대단하길래 우리들은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걸까요? 참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고생해서 쌓은 최고의 업적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줄 수 있는, 믿고 함께 가자고 도와달라고 손 내밀 수 있는, 때로는 그 존재를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업적입니다. 네,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어지는 사명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80억 인류와 한 사람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삶이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기에 저희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가는 여러분들은 참 부모님의 삶의 최고의 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1995년 3월 31일 브라질 산파울루 교회에서 맞이한 제36회 참부모의 날을 기해 세계의 식구들이 참 부모님의 40년 승리 기대를 상속받아 제2차 40년 노정을 출발하는 산파울루 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주 복귀까지가 아니라 종족적 메시아까지만 하면 된다. 나는 평생을 고생하지만 너희들은 종족 메시아만 되어도 나와 같은 가치의 기준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997년 10월 13일에 훈독회가 제정이 되게 됩니다. 98년 2월 2일 주제별 말씀 정선 12권 중심의 성냥 말씀 전수식이 개최되고 나서요. 참어머님을 중심하고 일본과 미국에서 훈독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98년 4월 17일에 아버님께서 훈독회는 눈물 없이는 할 수가 없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부모님의 모든 심정 세계를 우리들 가정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훈독을 절대 필요하다. 앞으로 가정 훈독회, 교회 훈독회, 그리고 사회 훈독회, 국가 세계적 훈독회가 펼쳐져야 된다고 하시며 부모님이 쌓아 나으셨던 과정에서 영계가 협조했는데 우리들은 조건만 세우더라도 영계의 협조를 받고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훈독이라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이 영역만큼은 메시아의 영역이라도
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셨던 참 부모님이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참 부모님의 삶입니다. 저희들은 이 참 부모님을 이 사진 속 언제부터 위대한 참 부모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결단한 그 순간부터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부족함에 하루하루 고민하고 하루하루 힘들어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은 오늘도 서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저희들이 서 있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메시아요, 메시아의 완성의 이름이 촌보 가정인 거지 조금이라도 결단이 있으니 이 자리에 우리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어쩌면 저희들은 메시아의 길 위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해양 여수 섭리를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해양 리더 교육을 했던 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수의 섭리를 주관하셨던 최 선장이라는 분의 간증 내용입니다. 그분이 부모님께 보고드렸던 내용인데요. 부모님, 당신께서 배도 몇 척이나 사주시고 해양 선교사도 수많이 임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남은 사람이 2명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1명 더 어려워서 단 1명밖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배도 몇 척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랬구나. 하지만 괜찮다. 수천억 투자해도 많은 것이 남지 않아도 내 꿈을 이어갈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참 부모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업적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뜻길에 지금도 우리가 남아 있다면 내가 완벽하게 기여하지 못해도 어쩌면 저희 모두가 최고의 업적입니다. 네, 여러분, 인류 한 가족이라는 목표가 가정연합의 목표일까요? 너무나 큰 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죽지만 말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참 부모님의 심정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절대로 느린 것이 아닙니다. 포기만 하지 않고 나의 성장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최고의 업적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최고의 업적으로 남아지시기를 소원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